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가상 7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주간의 말씀들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도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상태로 십자가 위에서 대략 6시간 계셨습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계산하면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그것이 3시까지 지속된 후에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크고 처참했는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또 옆구리에 창이 찔린 상태로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온 후에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죽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신 것은 단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고통을 당하시게 되는데, 15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어제 본 것처럼 여기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도 있었고요. 이들의 조롱의 내용을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심하게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 외에 또 다른 고통은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오는 조롱과 희롱이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육신적인 고통만큼 큰 고통이었는데, 이 고통이 대략 3시간 정도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달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대략 9시경인데 9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한 12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심한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다른 고통을 당하시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후 12시에 이 땅에 어둠이 임하고 그 어둠이 3시까지 지속되었다고 말하죠.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는데, 이 어둠을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그러니까 앞부분에 33절에 나와 있는 해가 어둠을 잃고 그래서 땅에 어둠이 임한 그 3시간을 예수님이 34절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이 육신적 고통이었다면 그의 백성들로부터 당한 모욕이 예수님이 당한 또 다른 고통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3시간 동안 예수님은 극심한 외로움 그리고 버려짐에 대한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 모질게 대하신다고 여겼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은 또 다른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육신적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 즉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났고 자신을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라고 환영했던 그 많은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모욕을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겠죠. 거기에 예수님은 영적이고 신앙적 고통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3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신 후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그 고통, 십자가에서의 고통,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38절 말씀이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6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 후에 첫 번째 성소의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백부장이 한 사람 등장을 하는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사건으로 두 가지가 일어났는데, 하나는 휘장이 찢어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휘장이 돌로 찢어진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찢어졌다고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태복음도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휘장이 돌로 찢어졌다라고만 말씀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예전에 보았지만요, 히브리서를 보면 휘장이 돌로 찢어진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저자는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무엇이냐면 휘장은 곧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이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해석을 하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휘장과 연결되면서 역시 히브리서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몸을 휘장이라고 해석을 하죠. 마가복음도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것은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과 동일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히브리서와 비슷한 관점에서 구약의 제사제도의 종말, 다시 말하면 성전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으로 마가는 해석합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이 해석하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휘장이 돌로 찢어진 것은 구약의 제사제도가 종말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성전의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더 이상 성전에서의 제사, 성전의 모든 기능이 중단되었다, 끝이 났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은 성전의 제사제도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마가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연결한 최고의 도구이고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죽임당하신 그 예수를 제물 삼게 한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세 개의 본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과 9장과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과 9장과 15장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고 인정하는 게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장막 짓고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역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거기 머물지 말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과 9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1장과 9장에서 분명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는 분이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전체 내용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책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마가복음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다면, 마지막 세 번째 증언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십자가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가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방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만드는 도구,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와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만 되었습니까? 예, 서로 간의 원수처럼 살았죠. 그런데 그 모든 원수의 관계를 끝내고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준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마지막 이방인의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만드는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육신적 고통을 당하셨죠.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모욕을 받으시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떠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고통도 당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역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순종하심으로 죽으신 이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하도록 하기 위해. 사실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었던, 그렇게 원수되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지. 여러분,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십자가 성도와 성도, 개인과 개인을 화목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인내,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간, 또 성도와 성도 중보하며 화목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